온전한 사랑, 또 오늘은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밑에 모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대화들입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참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에서 두 종류의 이 theology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신약이냐 그러면 언약의 신약이냐 그러면 구속의 신약이냐. 그래서 covenant theology라고 그러고 redemptive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볼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구속의 하나님입니까? 한번 옆에 보면 물어보세요. 언약의 하나님입니까? 구속의 하나님입니까? 답을 주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베레시트 하다샤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다샤라는 말씀이 쉐마에라는 말을 나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언약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줬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타락을 해 하나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도 노아를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구속을 하겠다 하고 그래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너는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그랬을 때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듦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로 인하여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러한 홍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을 이 언약을 한 거죠. 또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너희는 본토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길을 따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이러한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이 있었는 것은 오늘 말씀의 모세에게 포한 이렇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를 주죠? 법을 주죠. 십계명을 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너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세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말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내 수고하고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증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조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으로 새긴 법으로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저주는 3세대까지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까지 이르는 약속의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너는 택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의 택함을 주고,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언약을 지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특별한 구속의 언약을 주셨어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서부터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가 살아야 할 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의 조상들의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내 빵은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의 피를,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피를 항상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 언약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서 들어가 그곳 산 앞에 광야의 진을 쳤습니다. 네, 석 달 되는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리바의 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막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길이 나는 사건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사를 가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너무너무 가갖고 이제는 이사를 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천 오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구월동에서부터 이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계속 진짜 이사를 해갖고 한 5년 동안에 몇 군데 갔나 한번 세어봐요. 구월동에서 컨벤시에서 프리스페이스에서 글로벌 캠프에서 인천대학 제네셈 연세대 7군데더라고요. 그죠 장로님? 맞죠? 참 많이 이사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하면 뭐를 느낍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버리게끔 돼 있어요. 정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정리를 하며, 그리고 새로 가갖고 새로운 장을 갖다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5년 동안 이제 이사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5년 동안 이사 다니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은 저의 마음에는 조금 이게 있어요. 좀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하니까는, 이 집이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닐 때 얼마나 우리 장로님과 목회자들이 집주인들한테 관세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컨벤시아도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나 참 친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잘해주는 모습.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가는 데마다 행복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고자 하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구속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는, 내가 구속받았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는 깨달음이 있었고 받아들임이 있고 하나님의 경배를 하며, 그리고 이웃에게 이 귀한 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둘이 연합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은 자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아했을 때, 하지만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거기는 고추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 후추도 없지만은, 하지만 거기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벽돌을 굽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은 약간 부족함은 있지만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것은 난 세상에 묶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쿠리오스 돈데오, 이 하나님의 주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시작의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눈을 뜰 수 있게끔 해서 구원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잇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변하게 하듯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고 그리고 구원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 와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소유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이 스키프를 좋아해요. 제가 집에서 이제 TV를 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참 말하는 게, 여보 그거 좀 그만 놔둬, 이래요. 저는 자꾸 바꿔요. 티크티크 바꾸는데, 근데 뭐 이 광고하면은 그냥 바꿔버리는데 그냥 가만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대도 인터넷을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광고 나오면 툭툭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꾸 지나가요. 지나가는 습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스키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뭐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것처럼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밭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를 발견하는 순간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와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고 이러면은 보이는 상처예요. 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왔다 슬그머니 나가는지 안 나가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우리를 씻겨준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선포되며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봐. 광야라는 것은, 이것은 광야는 이 광야보다도 넓은 데서 봤고 먼 데까지,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은 이유는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3절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어저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올 것을 보았다. 이게 얼마나 이걸 이디오마틱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쓰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내 독수리가처럼 그 날개 위에 너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고 다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독수리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가 높은 산에서 알을 갖고, 그리고 새끼가 이제 낳으면은 이제 조금씩 날 수 있게 되면은 어미가 와갖고 이렇게 민대요. 밀면은 그 애기 독수리가 막 날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날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밑에 와서 다른 모든 새들은 이 자기의 발로 이렇게 잡지만은, 하지만 독수리는 자기 등에 앉는다 그럽니다.
없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걸 배웠는데, 그게 참,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탁 던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나 살겠다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싹 안아주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내가 너희들을 참 독수리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저 이미지 하나 있어요. 이미지 한번 기가 막힌 이미지 봤는데,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밑에서 착 해갖고 이렇게 자기의 이 날개에서 업어지는 모습. 다른 짐승들은, 다른 새들은 다 발로 이렇게 잡지만은 독수리만만 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자기 등에 업힌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기도 있지만은 구속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은 5절 6절에 내용의 중요한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내 민족 가운데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번호퍼 거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적 사람을 측정하는 정확하게 빈틈없는 기준이다. 순종은 모든 심요한 영적 체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가질 수 있을 때 영적인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겐 영적 열쇠가 있다. 언제? 순종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에, 그래서 선교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콜롬비아의 아마존이죠. 아마존 에콰도르 쪽에 아마존 강 쪽에 오랫동안 선교했던 남편이 선교사로 죽었고 순교당했고 자기 아내가 나중에 들어갔던 엘리자베트 엘리어트라는 분의 코테이션이,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When obedience to God contradicts what I think will give me a pleasure, let me ask myself if I love him.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모순될 때 그분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욕구하고 채워줄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순종을 할 때는 그 순종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 말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쓰는 물질이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그림자도 밟고 싶고 그가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할지라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그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그것은 존경과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겠을까?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면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델링, 우리를 보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말 단어가 티시메오라는 뜻인데, 이 순종이라는 건 뭔가 누가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유연성을 가졌을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요새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시멘은 이게 안 굳었을 때에 몰딩을 할 수가 있대요. 불 수가 있고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멘을 각도를 낼 수가 있지만 하지만은 이게 굳어지면은 이거를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굳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제나 부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서부터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유연성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면서 한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들의 기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이러한 순종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트스메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자기가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의 동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와 자기의 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내가 성취하기를 할 때 내 고집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뭐를 하겠다 하면은 내 교만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강할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 것이 없을 수가 있고 이것은 독재가 될 수가 있고 폭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럴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고집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독재의 힘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주도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요, 저가 굉장히 계산적이었어요. 정확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다음서부터는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세운 계획이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찬양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겠대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 오누리교회 이제 사역 조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들이 누가 누구를 하고 뭐 사역들을 맡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일을 맡길 때 목사님 순장을 하여라, 다락방장을 하여라, 이거를 하라, 이 사역을 하라, 선교장을 맡아라 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 나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묻지 말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면은 벌써 실패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불가능함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이 컵을, 이 잔을 넘길 수 있으면 넘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의 기도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켰었던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처럼 예수님은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사회와 교회는 진정으로 순종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순종 대신 야망을 의지하고 있고 책임 대신 독재와 폭력이 있습니다. 순종에 왜곡하게 되면은 비굴이 되고, 책임을 왜곡되면 지배가 되고, 비굴이 사람만이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폭력으로 독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가졌습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압니까? 아멘. 하나님의 맛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맛은 누가 맛을 내나 달려있죠? 그 맛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이러한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맛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과 복받은 사람은 이 비결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쏟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이 쏟아지면은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요. 이런 과정은 빨리 끝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과정이 끝나고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정말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갈등은 순종할 때 없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 열쇠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영어로 말하면 possession, 내 보물이 되고, 여러분, 보물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고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보물을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지 않죠.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은 내 보물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제사장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거룩한 민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ountry하고 nation하고 영어로 차이점이 있어요. country라는 건 나라라는 거하고 민족이라는 것은 달라요. 나라는 땅이지만은 민족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자체가 너희는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땅은 하늘나라에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지만, 하지만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택한 족속이여,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예배와 교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능력이 영적인 열쇠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